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태도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죠.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잊어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교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만과 이 불평의 태도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교만과 불평의 그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그 지파가 내전을 2번 겪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내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족속과의 내전입니다. 이 전투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인 남성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난 이유와 에브라임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때문. 교만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죠. 그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히 자부심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길르앗은 그 12개 지파에 소속된 지파도 아니고 이 지파 속에 속한 작은 족속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길르앗의 지도자 입단은 이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생아들 입다가 사사가 된 것에 대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교만과 무례함이 결국 내전을 가져왔고 에브라임 지파의 성인 남자 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얼마나 그 교만하고 무례했는지를 1절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이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 바이트 단어는 단순히 건물 이상이에요. 집에 있는 건축물 이상이에요. 바로 가정, 가문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너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하겠다. 너와 내 가문까지 다 불살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침략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까지 입다를 모욕하느냐? 먼저는 태도 문제죠.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셔도 그것을 볼 수 없게 하고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입다를 협박했어요. 그것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입다뿐만 아니라 길르앗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 나온 자들이라고 멸시를 또 합니다. 정말 이 교만과 오만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길르앗 족속은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시키는 아주 매우 독선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교만의 마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막 비판하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불렀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에 너희에게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르다라는 단어, 원어 자크라는 단어는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박해서 도움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야, 도대체 참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그런 자세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입다와 길앗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좀 위기 속에서 암몬이 침략했는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리고 입다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시기가 있어도 그래도 뭐 그냥 인정하는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을, 내 가문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모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해요. 별 대수롭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워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가 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길앗에서 이 에브라임이 대패해가지고 당일에 장정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이 전투에서 패한 이 에브라임 지파 상당수가 요단을 건너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때 이 길앗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잡았냐면 나루터를 선점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족속 그 지파 사람들인지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단어에 대한 발음이었어요. 발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발성적인 특성 때문에 슈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 영남의 사람들이 쌀이란 발음 해봐 하면 쌀 하지 않고 살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제 그런데 경제란 말 못하고 갱제 막 이런 식으로 슈볼렛 해봐 그러면 슈볼렛 말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발각해서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에브라임과 다른 족속과의 구분의 표식이 뭐였습니까? 외적인 어떤 표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복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발음이었어요. 단지 발음. 동일하게 말을 했지만 발음의 차이가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쉿볼렛이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십볼렛으로 들은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들리기는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로 들은 거예요. 나는 내 속에서 있는 말을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들리기는 무례함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릴까요? 뭐 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자가 배려와 겸손의 자세 없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배려와 겸손의 자세 없이 예를 들어 사과도 그렇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겸손의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느껴져요. 그 잘못의 마음이. 그런데 뭐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게 사과를 안 들려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자세, 내 중심적인 자세 때문에 그래서 말이 상대방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에 닥치면 어떤 자세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합니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서운함과 불평이 나옵니까? 사실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움 줬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아니면 예배가 부수적인 겁니까? 교회에서 섬김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에 바른 소리고 실제로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섬기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곧 중심을 보시고 다른 말로 태도를 보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이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철저한 겸손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깨닫는 자답게 낮아지는, 철저히 낮아지는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불평하고 불신의 자세가 있었다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탕을 만드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회사 회장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제 어떤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으로 대박을 쳤는데 그 사탕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누룽지 사탕이에요. 그 회장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대박 아이템이 돼가지고 회사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그때 이 회장이 또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랬죠. 아니 어려울 때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막 작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잘 됐는데 뭐 또 금식 기도를 가느냐 물었더니 그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까 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태도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로 더 바뀌어야 되고요. 겸손의 태도로 더 바뀌어야 되고요. 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정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믿음의 이 불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